오늘 봉독한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로 8절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 우리는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출신인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비참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보았지요. 그들의 모습은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 그것도 메마른 뼈다귀와 같은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 그들 자체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 자체로는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절망적인 모습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롭다. 그래서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 이거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버렸을 때 세계 가운데 뛰어난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비참한 뼈다귀와 같은 자들,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없는 그 백성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때가 우리 인생들에게는 소망의 때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리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골짜기의 비참한 뼈다귀 같은 모습이었다. 그런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자리에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 우리에게서 떠나버렸을 때는 우리가 비참한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그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관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만군의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낌없이 채워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어요. 골짜기에 메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환상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 내 뜻, 우리의 삶 속에 묻혀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이런 인생 속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요, 이런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의 모습입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에스겔이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골짜기의 뼈다귀들이 이짝 저짝이 맞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친히 생기를 대언하실 때 뼈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역사가 가능할까요? 우리는 항상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범죄에 타락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약해, 우리는 할 수 없어, 아이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등등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정적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창조의 주인이신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변하여 짝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대언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회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장소가 어디인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회복해 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간직해서 하나님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한 해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뼈다귀같이 소망 없는 인생들을 군대와 같이 회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라도 만나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아무 장소에서라도 우리에게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통로가 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는 죄의 담이 막힌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죄의 싹은 말 그대로 사망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영과 육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또 어디에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현장이 있는데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죄의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 주시겠습니까?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끝장나 버립니다. 어제 이제 명절이 되면 저희들은 성묘는 하지만 그러나
묘에 가서 절은 하지는 않아요. 뭐 차려놓고 절은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묘가 그냥 훼손된 부분은 없는가, 그리고 또 뭐 벌초는 잘 됐는가, 뭐 등등으로 이렇게 살펴보고는 성묘를 하게 됩니다. 저희 고향에는 면 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보다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었다고 저희들이 인사하고 다녔던 그 어른들이 동네에는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공동묘지에 가니까 그분들의 명찰이 그냥 딱 붙어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모든 분들 다 만나겠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다 무덤 속에 잠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끝장입니다. 마치 에스골 골짜기에 메마른 뼈다귀들과 같이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은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성도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명절인데 혹시 전도하신 분이 나올 수 있을까? 자녀들 때문에 못 나올까? 그냥 전화만 하시오. 아니에요.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전도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이 돼야 돼요. 혹시 못 나올 수 있을 못 나왔을지라도 가서 끌고라도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열정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안 만나면, 하나님 내 인생에 계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장이니까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다해서라도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죄의 형질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단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은혜의 현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은혜의 현장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현장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지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개입을 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능력이 있죠.
이스라엘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시더니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스라엘을 침범할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사람과의 사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이에 하나님의 불기둥을 두어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 건넌 다음에 홍해 바다를 다시 모세가 기도함으로 전과 같이 회복시킴으로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창조의 주인, 생사화복의 주인이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보여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보름 만에 가지고 나왔던 모든 음식물, 먹을 음식물들이 다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져라. 어떻게 모세가 책임집니까?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만나를 거두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오곡백과가 제대로 결실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만나를 내려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 수가 있었지요. 이런 하나님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계명의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만나 주실 장소를 하나님이 짓도록 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만 그 백성들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 성막은 다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다음에 완벽하게 그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해 주셨습니다. 만나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성전은 매우 귀한 곳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엘베델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한 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소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그의 백성들과 관계해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아주 확실한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통로가 바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은 것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늘 교회 안 가도, 그냥 따라하지 마십시오. 오늘 교회 안 가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로 미루는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세상 일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뒤로 미뤄도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제가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요, 오늘 아니면, 오늘 미루면 이것은 진짜로 할 수 없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야, 이런 일들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요, 그냥 안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밀어놓고 일주일 후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밀어놓고 보니까 그 중에서요 70% 정도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더랍니다. 70% 정도. 그리고 한 10% 정도는 진짜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20% 정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오늘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생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내 일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되겠다, 이런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생명을 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3층 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순간에 그의 일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보다 귀한 것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바로 우리에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즐겨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신다. 그게 바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은요 살리는 물입니다. 이 물은요 생명수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골짜기에 메마른 뼈다귀들과 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그의 성전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또 그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과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은혜로 충만했던 다윗은요 사무엘하 7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을 치던 목동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왕의 그 집요한 핍박을 피하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백양목궁에 살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다른 것은 좀 아끼는 편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아까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겠다. 이게 바로,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울 때도 있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오늘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열심 가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받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보니까 아직도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네. 그 모습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했습니다. 이런 열심을 받으신 하나님이 8절 말씀에 뭐라고 응답해 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일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던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겠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 그 성전을 구별되이 여기고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긴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통해서 공급되는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3절 이하에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성전 안에서 아까 뭐가 흘러내렸다고요? 생명수가 흘러내리고 있죠. 거기에서 일천척을 청량하게 합니다. 일천척은 어떤 주석에 보면 600m 정도 된다, 어떤 곳은 850m 정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여튼 일천척을 청량하도록 해서 그 물을 건너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발목 정도나 그 물이 올랐어요. 두 번째로 물을 일천척을 청량하게 해서 들어가게 했더니 무릎에 이르렀고, 세 번째로는 허리에 이르렀고, 네 번째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먼구하니 왜 하나님의 천사가 이런 일을 에스겔에게 체험하도록 했을까? 그리고 또 에스겔이 꼭 이 물을 건너야만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대답은요, 바로 이 에스겔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오늘 우리도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버린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런 종류의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가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로 오염된 우리의 인생이 치유받는데
어떤 분들은 발목 정도나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한 발목 정도나 올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망아지와 같이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바로 발목 정도나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발목 정도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무릎 정도나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물이 차가지고 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무릎 정도 되면 우리가 그 물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없죠. 하려고 하면 뭐가 갈가칩니까? 자꾸 물이 장애가 돼요. 이리 가려고 해도 물이 흐르니까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통해서 생명수를 통해서 공급받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무릎 정도나 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도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려고 자기 길 나가려고 하면 뭐가 자꾸 장애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생사화복의 주인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져.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장애가 됩니다. 이런 신앙이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적어도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무릎 정도 신앙의 변화를 받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여기 에스겔을 통해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일천척을 청량한 다음에 들어가도록 했고, 일천척을 청량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도록 했는데 바로 무릎 정도나 그 물이 차오르는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정도 성도가 계십니까? 이 정도라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장애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여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시 일천척을 청량해서 들어가게 했더니 물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허리까지 찼네요. 여러분, 물이 허리까지 차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물이 흐르는 대로 우리가 따라갑니다. 이 정도 우리가 믿음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정도 우리가 정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는 자꾸 우리의 욕심이 징징징징 거리지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정도의 신앙의 인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체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통해서 일천척을 청량해서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있죠. 일천척을 청량해서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냥 물속으로 그냥 확 잠겨버렸네요. 이제는 완전히 물속에 잠겨버린 모습입니다. 은혜 안에 푹 잠겨버린 모습.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보여지는 이런 믿음의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입니다. 현장의 모습인데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더라. 여러분, 흘러내리던 물로 그 죽어있던 바다가, 죽어있던 세상이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죽었던 바다,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골짜기에 메마른 뼈다귀들과 같이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은혜로 그의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관계해 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윗 왕과 같이 오직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명을 다하는 자가 되어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실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2020년도 우리 엘베델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살되 은혜의 생명 강수에 빠져서, 깊이 빠져서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래서 주님이 주님 되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